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독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일은 사실 성탄절도 아니요,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매년 그냥 보내는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평생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매년 한 번은 무조건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의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의 어떤 사이즈나 여러분 믿음의 단단함과 견실함이 정말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정말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빈 무덤, 부활의 상징이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예수님은요,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새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길가에 버려지지 않고, 원래는 십자가에 처형된 반역자들은 그런 식으로 시신도 처리를 당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제 무덤에 안장하고 싶다 해가지고 다행히 무덤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달리셨어요.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안식하라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됐지만 굉장히 급하게 안장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도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염을 하잖아요. 시신을 향품 처리를 합니다. 시신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하고 시신을 잘 닦고 향으로 이렇게 염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급하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이런 시간 상황 때문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들이 향품 처리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첫날 새벽, 꼭두 새벽에 일어난 일이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얼른 예수님 시신 향품 처리해드리려고 새벽에 뛰어가는 겁니다. 부활한 줄은 전혀 생각하고 뛰어간 게, 부활했구나 하고 뛰어간 게 아니에요. 전혀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 주님, 불쌍하게 돌아가신 우리 주님 향품 처리해 드려야겠다 하고, 이 남자들은 그런데 관심 별로 없나 봐요. 남자 제자들은 처음에 안 갔어요. 이 막달라 오늘 마리아와, 사실은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만 집중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만 써놨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다른 여인들, 한 두세 사람의 여인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같이 향품 처리하러 가자 언니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들이 향품 처리하러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물론 그냥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는 이해해야 되는 게,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 참 재밌는 발상이에요. 우리도 3일장을 치르는데 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죽으시면 그 시신 주위에 그 영이 3일은 머물러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3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가면 예수님의 시신 가운데 우리는 뭐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영이 거기 있어. 그러니까 우리 향품 처리해드리고 그분하고 마지막 시간을 좀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갔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잠시라도 이 3일만이라도 예수님이 그 임재하시는 그 시간에 완전히 떠나가시기 전에 있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빈 무덤이 되게 소망적인 것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처음에 이 빈 무덤은 매우 충격적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신 3일이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려고 갔는데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니 이것마저 빼앗겼나?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는데 죽은 것도 안타까운데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물에 빠졌다든지 뭐 이런 사고 때문에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시신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시신 찾아온다고 뭐 돼요? 안 되잖아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시신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여인들에게서 그 예수님, 사랑했던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진리를 가르쳐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그 소망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 지금 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충격적이고 절망적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당시에도 도굴이라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덤하면서 노잣돈처럼 거기다가 귀한 물품을 놔두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가가지고 그 무덤을 열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훔쳐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자들 안에 생긴 걱정이 뭘까요? 야, 진짜 그런 뭐 속된 말로 이런 진짜 이 도둑놈들, 이 도적대 같은 놈들, 그런 놈들한테 우리 주님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도굴당하시고 시신마저 이렇게 유린당하시는 게 너무나 막 화가 나고 팍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생각했을 수 있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견제하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뭐 누군가에 시켜가지고 사주로 해가지고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 못하게. 왜냐하면 예수님 시신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누군가 부활했다고 거짓말 치면 시신 여기 있잖아 하고 딱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훔쳐갔는지 그런 가능성들 가운데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근데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중요하지 않죠, 사실. 사랑하는 주님과 마지막으로 보낼 수 있는 3일의 임재, 그 시신 곁에 머무시는 그 주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그것마저도 빼앗겼다는 그 상심이 이들 가운데 크게 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부재라는 거예요, 부재. 아버지가 부재하시다, 부모님이 부재하시다, 어렸을 적에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부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여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완전한 부재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때도 부재했는데 이 시신마저 3일의 임재마저 완전히 빼앗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완전한 부재,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빠져나간 거야. 풍선에서 바람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주님의 임재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는 쉬운 말로 함께 있음이고 부재는 함께 없음이에요. 근데 완전한 함께 없음을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빈 무덤을 보면서 허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재를 이 여인들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주, 원래 우리 유명한 찬양 많이 하잖아요. 원래 부활절 대표곡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른 것은 나와 매일 함께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난 지금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을 오늘 이 여인들이 경험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내 믿음이 한 번 또 죽고 시신마저 사라졌을 때 내 믿음 죽고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느끼는 그런 부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찬양을 드려도 이 찬양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말씀을 보아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재를 또 느낄 수도 있어요. 간증을 들어도 그건 네 이야기야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부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희한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거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시간들을 다 겪고 기록해놨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어떤 한 믿음의 선배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대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미치겠어요. 옛날에 분명히 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어느 순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너무나 저를 막 짓누릅니다. 이런 글을 쓴 유명한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의 밤을 저는 지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글을 막 쓴 믿음의 선배들, 비슷한 류의 글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시절을 보내고 있으세요? 아니면은 난 진짜 믿는데 나 믿는 것 같다고 하는데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난 지금 경험하는 것 같아 라는 뭔가 하나님 나한테 막 직접적으로 뭔가
막 와닿게 막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런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나도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을, 완전한 부재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야겠느냐. 오늘 성경은 보여줘요. 그 답으로 이렇게 하라 얘기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보여줘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십니까? 이 여인은 성경에서 참 유명한 여인이에요. 어떤 면에서 유명하냐면 다른 누구도 아니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남자도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증인으로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었던 여성. 여자의 말은 재판정에서 미안하지만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분별력이 떨어져서 증인을 하면 그 증인이 실효성이 없다고 여기던 시대에 이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입어서 부활을 처음으로 달려가서 알리는 여인이 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완전한 빈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인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의 첫 번째 모습은 엉엉 우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것. 처음에 그녀가 향품 처리하러 빈 무덤에 여자들이랑 달려왔다가 무덤이 비었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베드로랑 우리 예수님 제자들한테 빨리 남자한테 좀 알려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알려야 다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랑 요한이 같이 뛰어옵니다. 빈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요 웃겨요. 베드로랑 요한은요 빈 무덤 보고 비었네 이러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어. 완전 티입니다. 돌아가자. 어쩔 수는 없다. 그리고 자기들의 은신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특이해요. 남들은 돌아가거든요. 빈 무덤을 보고서.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장례식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1시간만 있다가 올라있는데 발이 안 떨어져서 못 가겠는 거예요. 심정상. 이런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주님이 신이 살아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근데 그래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애틋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컸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엉엉 운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엉엉 웁니다. 그것은 애타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엉엉 울며 주님을 애타게 찾는, 부재 가운데도 주님을 애타게 찾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엉엉 울면서라도 애타게 찾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재 중에 빈무덤 보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누구는 거기 머물러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물어보죠. 천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빈무덤에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인지도 몰라. 너무 울어서 눈이 다 부어서 누구인지 잘 몰라. 천사인지 잘 몰라. 근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가져갔어요? 어디에 두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넋두리를 하면서 혹시 아세요? 어디 있는지?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자요 부르니까 그때도 아직 눈물이 다 닦이지 않았나 봐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착각하죠. 이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관리인인 줄 착각하고 당신이 혹시 옮겨놓았어요? 그러면은 어디에다 두었는지 제게 말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의 시신 제가 모셔갈 테니까 그 시신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여인의 모습. 그녀가 바로 주님의 부재 가운데도 주님을 애타게 찾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애타게 주님을 정말 찾고 찾는가? 하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의 밤을 지나시고 애타게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실 때, 여러분의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또 소망이겠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더 묵상해 보면 정말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살지.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해요? 결혼하실 분들 하죠. 그죠? 이제 난 당신이 없으면 잠도 안 오고 난 못 살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진실한 고백이냐? 우리가 좀, 그죠?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만 해놓고, 만약에 아내가,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어요. 하루가 지나도 들어오겠지? 안 들어와. 이틀이 지나도. 근데 이 남편이 그렇게 말은 해놓고, 울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사태평하다면 그 말이 진실하지 않죠. 진실하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다면 울며 찾아 나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참 제게 와닿았어요. 어떤 눈물이었냐면 부활절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물으셨대요. 세상 사람들한테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시겠냐고. 어떻게 나타내실 거냐고 했더니 그분이 아니 부활에 대한 변론은 되게 많거든요. 빈무덤이 있었고 부활의 증인들이 왜 순교했으며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미 이제 변증된 건 많아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목회자들 정도면 한 6가지 이유 돼서 저도 오늘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너무나 전통적인 클래식한 부활을 증거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사실? 아무리 증거가 있다 해도 아무리 빼박 증거를 막 갖다 대고 논리적으로 해도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부활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유기성 목사님 그래서 할 수 있는 답변이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신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되게 못마땅한 표정인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표정으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그러고 나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정말 계신데 정말 주님이 계신데 제가 증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나타내 주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좀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이 여기 진짜 현존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물이 정말 포도주가 되고 이런 기적들을 지금이라도 좀 나타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난 부활을 증거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내가 있는데 왜 임재하지 않고 부활을 제가 증거할 때 막 뭔가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한참을 울었대요. 토요일 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주일날 설교를 하러 가는데 또다시 울었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었구나를 자기가 깨달으셨대요. 아마 이 답변도 뭐야 그게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고백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건 막달라 마리아도 부재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울었고 저 또한 목회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탁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없을 때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참 중요한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냥 돌아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장례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 형제가 이 장례식을 통해서 굉장히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상실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자기 인생에 고난이 많았는데 이 일까지 겹치면서 더욱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더욱더 화가 난다. 이런 고민들과 이런 고뇌와 막 마음을 저한테 표현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의 인생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진짜 어디 계세요? 왜 하필?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하나님, 제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저 친구를 보면 저마저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며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돌아가지 않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왔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신 것 같던 내 삶에서 완전히 바람 빠진 것처럼 나가버리신 것 같은 그 주님을 너무나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끝까지 붙든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적이죠. 저는 이 마리아야 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양의 이름을 아시고 각각의 양의 이름을 아시고 제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부재를 통과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가 이렇게 부르실 때 얼마나 제가 기쁘겠어요. 부재 가운데 있었던 그 형제들, 그런 자매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이 임재를 경험할 때 그걸 제가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완전한 임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격적이에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리고 처음에 못 알아봤지만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아,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부재 가운데 저게 주님의 음성인가? 너무나 헷갈렸는데 이제 너무나 분명하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눈이 열리게 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임재를 완전하게 회복한 그녀. 그리고 그는 사명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지만 부활의 첫 사도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울며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애타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는 주님을 결국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 전하는 메시지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감격적인 이 제의를 한 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또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임재를 회복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어떤 일들이 그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을까? 일단 첫 번째로는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옛날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전에 알던 주님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열게 된 거죠. 사실은 원래 예수님은 늘 그분이셨어요. 근데 눈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면도 있었네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가 확장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관계 안에서 더 새로운 인식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해 나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다시 찾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이전에 예수님은 그냥 일단은 친절하신 분이었고 당시 여자를 엄청 차별하는데도 차별이 없으신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마리아 이 사람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막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잖아요. 참 저 말씀을 들으면 내 뭔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좋았어. 그런 스승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영혼을 치유하셨던 치유자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런 소망을 했죠. 와, 저 멋지신 분이 혹시 이 유대 왕국의 왕이 될지도 몰라. 너무나 기대돼.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봤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게 와장창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전에 알던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하신 분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이제 조금씩 더 예수님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한 그냥 유대 왕국의 지도자가 되실 그런 어떤 좋은 스승님이 아니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새로운 만남 가운데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이렇게 어떻게 벗어져 있는지 빈 무덤 가운데
아니 도적들이 때가 훔쳐갔으면 뭐 그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세마포 이렇게 접어놓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요한의 표현의 원어로 보면요, 마치 그 허물을 벗어놓듯이 그냥 마치 몸이 이렇게 쌓았던 게 몸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간 것처럼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은 의도적으로 묘사를 해요. 이건 마치 번데기에서 번데기를 이렇게 찍고 나비라는 새로운 존재가 나오는 것 같은 것이 부활의 사건과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사건이 그런 한 단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에 대해서 눈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예요. 주님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이 부활주의를 지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죠? 이 사람이 달라 보이면 관계가 달라져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존경할 만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 이전에는 이 사람에게 조금은 가볍게 대하고 막대했다가도 이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새로운 인식이 열리면 조금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를 본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제가 그때 너무 도끼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도끼랄까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뭐 이러면서 막 맨날 기도하고 나는 막 나시린처럼 살 거야. 그러니까 막 뭔가 그 제 어떤 분위기랑 말투랑 이런 게 굉장히 좀 카리스마틱한 시절을 이제 훈련 갔다 와서 보냈어요. 어떤 형님이 제 대학교 선배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는 막 그런 뜨거움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 형님이 듣다가 갑자기 좀 되게 감동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두 살 형님이고 맨날 막 축구하면서 나한테 막 욕하시고 이런 형님인데 그래도 크리스찬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하랑아,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지금은 다시 벗겨졌어. 근데 그 당시 그래서 갑자기 존댓말 하는 거예요. 나 너를 사역자로 인정하고 너 존대할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새롭게 볼 때 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호칭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이전에 알던 주님에서 새로운 주님을 만날 때 그녀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주님과의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스승, 라부니에서, 그죠? 그냥 라부니, 맨날 스승, 좋은 스승님, 선생님 불러던 라부니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전혀 다른 존재로 보게 됐고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17절을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되게 뭐랄까요? 이해하기가 사실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잘 봐요. 감격의 제외. 마리아야, 라부니! 이러면서 매달렸단 말이에요. 뭐, 제가 상상해보길래 어디를 잡았을까? 막 끌어안았을까? 근데 아무래도 제 느낌상은 이건 이제 절대로 추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한 부분인데 발을 잡지 않았을까? 엎드려서 주님 발을 붙들지 않았을까? 발도 옛날에 씻기고 뭐 이런 전적이 있잖아요. 매달렸을까? 어쨌든 매달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예수님께서 되게 매정하게 만지지 마라. 놔라. 개역개정에는 매달리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가 매달렸는데 매달리지 마. 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면 되게 섭섭할 것 같죠? 매달리지 마. 근데 매달리지 마. 뭐 예민하신가?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네가 알던 내가 아니라는 걸 너가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냥 내 이전 관계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 난 그리스도란다. 이제 아버지께 올라갈 자란다. 아버지께로 나는 올라가야 되는 자란다. 너가 나를 붙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전 관계랑 갇힐 수가 없구나. 제자와 랍비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마리아라는 구원자요, 주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 관계로 너가 새로운 관계로 들어와야 한단다. 라는 것들을 마리아에게 가르쳤고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어. 매달리고 싶었겠죠. 이전에 그냥 그 발치에서 주님 말씀 들었던 그 시절 그냥 좋았어요. 매달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안 된대요.
이젠 때가 되었대요. 넘어가야 한대요. 매달리지 말래요. 새로운 관계, 주님과.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요, 전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신앙에는 분명히 이런 지점은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복음이 진짜 내게 생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냥 좋은 분이 아니라, 내가 그냥 참고할 만한 분이 아니라, 내 보조자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그냥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주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단계를 거쳐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할 때 그냥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은 사실은 주님이 아니야. 주님 근데 싫어하는 건 아니야, 진짜로. 좋아. 교회 나오는 것도 좋아. 예배하는 것도 좋아. 다 좋아. 예수님 말씀도 좋아. 근데 새로운 관계, 이전의 그 좋은 관계를 못 벗어나는 아직 그런 단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으신 분이 아니구나. 진짜 내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주님이시구나를 경험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 전환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말 전환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관계,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정말 또 새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그 다음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완전히 또 관계가 바뀌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라 했고 그냥 너희들이라 했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새로운 관계를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은 이제 내 형제야. 넌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내가 이룬 십자가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이제는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져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주님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런 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한 가지 또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부재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한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부재를 반드시 경험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막 느껴져 막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을 반드시 지난 사람이 정말 깊은 믿음과 임재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부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치 자기를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빈무덤 퍼포먼스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무덤에서 그냥 안녕 이러고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왔는데 없어 울고 왜 이런 시간을 주시냐는 거예요. 왜 눈물의 시간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다루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때가 하나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이전에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때, 내 인생에 그런 때를 지날 때 난 소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새로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경험하게 될 때구나 하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또 한 가지 찾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애타게 때로는 눈물로 그분의 임재를 찾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계속 고백하는 거죠. 이때라. 이 부재를 경험하는 이때라.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나에게 알려주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을 때도 물론 역사하세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새로운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숨기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애타게 막 찾게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때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을 요청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나오라 할 때도 자꾸 매달려 있는, 주님이 놓아라 해도 아니요, 난 이게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습성이, 변화를 거부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를 거부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씨름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 발치를 붙들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매달리지 말거라.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17절에 보면 너가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는 거죠. 일어나서 달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진짜 이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는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걸 놓고 순종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그런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과 행동 양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넘겨주세요. 시작.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매달려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변화였습니다. 그는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달리는 것을 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여서 달려가서 전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또 요구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면 뭐예요? 거기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전에 고집하던 내 스타일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부재를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 변화하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우는 마리아에서 주님을 만난 마리아가 되었고, 매달리는 마리아에서 달려나가는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볼 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탈피하셨지만 오늘 부활을, 우리도 껍질을 깨고 새로운 존재로 점점 나아가는 마리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 가사를 하나 준비했어요. 윤도현 집사님의 나는 나비라는 이 가사를 한번 또 비웃네요. 네. 묵상해봤어요. 벌써 1부터 노래 부르진 않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주님의 부재죠. 주님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그냥 애벌레일 뿐이야. 이러면서 막 꿈틀거리고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2번 다시. 믿음의 시험이 온 거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상처 입고 고난받고 이거 주님 없는 것 같고 나만 혼자인 것 같고 이런 막 믿음의 시험, 고난, 의심과 혼란들을 경험하고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야 이러고서 좀 좌절해 있습니다. 근데 또 보세요. 그 다음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부재는 힘겨운 시간이에요. 그냥 버티세요. 네, 어쩔 수가 없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그 시간이 지나가야 한다.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합니다. 봄바람이 근데 불어오는 시간은 반드시 있다. 주님이 기다린 울며 애타게 찾는 그에게 봄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 지금 2단이 되는 것 같은데 2단이 아니. 아니 아시겠죠? 2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그래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존재로 이젠 애벌레가 아니라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마저 감동적이에요.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피해 날아. 이게 주님을 애타게 꽃 대신, 내 꽃 대신 주님을 애타게 찾죠. 근데 이제 사마귀를 피해 다니다 꽃들을 이렇게 딱 찾으면, 주님을 찾으면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 꽃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그죠? 이제 막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사람들한테 오늘 계란도 나눠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결국 달려가서 전하는. 경제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갖다 붙인다고 이러면 꽃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하고 이제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코러스죠.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 내가 늘 보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텐션이 낮아서 우울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나비처럼 날아다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여러분 날아다니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까? 부재를 경험합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만남을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이 부활 주일마다 여러분은 탈피할 것을, 믿음의 탈피가 일어날 것을, 더 나은 존재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변화되어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우리나라 말에도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탈피를 거듭해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 기는 신앙에서 뛰는 신앙으로, 뛰는 신앙에서 나는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 부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